마음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니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를 살게 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지키는 컨닝의 5가지 도가 있다고 합니다. 컨닝하는데 5가지 도식이나 있나 라고 싶으실 텐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관독관과 공부 잘하는 우등생의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자기 바로 앞에 있더라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용이라고 하며 컨닝한 답이 조금은 이상하더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신이라고 합니다. 또 남이 컨닝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양심상 보여준 사람보다는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오도록 베끼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예라고 합니다. 이 지용신인예 컨닝을 하면서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남녀 재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의 학생들이 컨닝을 사정상 할 수 있다라고 답했고 33%의 학생들만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면 컨닝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마 사정 없는 학생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이들이 3분의 1씩이나 있어서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96%의 학생들이 컨닝을 경험해 보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절대 컨닝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33%인데 이 4학년이 된 학생들을 보면 96%가 100명 중 4명을 빼고는 다 이 컨닝을 해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33%의 학생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어떻게 하다가 다 이렇게 컨닝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아마도 결국 중요한 시험 앞에서는
양심을 판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험, 4학년 때 졸업 시험, 그들의 성적을 내기 위한, 취업을 위한 준비의 시험들이 아마 그들이 말하는 사정상, 사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서 컨닝을 이미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사할 때는 나는 컨닝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나는 컨닝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컨닝을 해서는 안 되며, 또 내가 컨닝을 했더라도 이 소식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여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신적 능력이다라는 말까지를 하는 듯합니다. 양심에 대해서 이런 말들도 하였습니다. 스웨덴 철학자인 에마누엘 스웨덴보리는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라고 말하였고, 또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양심의 소리는 신의 음성이다. 다 비슷한 류의 양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누구의 능력인지, 우리의 인간의 타고난 어떤 것보다 허락되어진 선물의 영역처럼, 능력의 신의 영역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6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을 하나의 인격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단순히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것으로 연결지어주는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이 이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 가운데서도 이 양심에 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양심과 믿음을 하나로 연결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양심의 역할이라 한다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일 것입니다. 결국 이 양심과 믿음을 함께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론이나 뉴스의 보도를 통하여서 접하게 되는 사건 소식들마다 그 사범의 용의자들은 대부분 양심을 버린 이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꼭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또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털이 점점 무성해지다 보니 어느덧 양심의 어떤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들의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지능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과 지능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실 텐데,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 사람은 그만큼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양심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참 양심 없다라고 하면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내용을 바꿔가지고 양심이 없으면 머리가 나쁘면 양심도 없다는데 딱 네가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면서 앞으로 양심 없는 행동을 안 하려 하기도 할 겁니다.
또 심리 상담가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양심이 찔리면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할 텐데 자기의 양심에도 반응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의 감정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나. 아멘. 화인에 찍힌 자리는 더 이상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꾸짖고 경고를 하여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느 부족에서는, 인디언 부족에서는 양심을 인간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나쁜 짓을 내가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불편한 것은 삼각형의 모서리가 자꾸만 나의 심장을 찌르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속에서 찔릴 때마다 반성하고 후회하는 일들을 반복하였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날카로워졌던 그 모서리가 닳고 닳아서 어느새 둥그레지고 또 심장의 병마저도 굳은 살이 생겨나게 되면서 더 이상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들의 양심은 세모이지만 어른의 양심은 이 원형으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혹시 무뎌져서 원형처럼 아무런 질책도 책망 앞에서도 회개함이라든지 반성함이,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요? 믿음을 떠나서라도 이 양심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뎌진 양심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실 때에 우리의 양심이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세모로 날카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여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다 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끝까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믿음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집시다. 아멘.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총 32번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1번의 사도 바울이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양심적이게 사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강조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는지 우리 1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우린 세상 앞에 이처럼 당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요구하고 인정하는 당당함이란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화려한 겉모습을 갖추었을 때, 넘치는 부가 있게 되었을 때 모두가 부러움을 살 만한 그 사람이 당당할 수 있다라고 그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야지,
또 직장에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당당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을 메고 있어야 당당하게 백화점도 거닐고, 몇 평 이상의 집에 살아야지만 떵떵거리며 체면 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 여깁니다. 어느 동창회 모임을 가도 나도 스펙이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자식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그 체면에,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도로 위에도 이 고급 세단들이나 외제차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꼭 모두는 아니겠지만 유독 그런 차들에게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항상 들려지지요. 또 클락션은 얼마나 당당하게 울려대는지, 또 그분들은 새치기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은 이 교회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 신호에 걸려서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옆에 아주 커다란 SUV 신발 브랜드 이름인 랜드 뭐뭐 그 차가 옆에 떡하니 서는 겁니다. 그것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주 크게 음악 소리를 틀고서는 창문까지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운전하고 있었던 차가 이 그레이스 봉고였거든요. 15인승,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단종이 되어서, 근데 이 15인승이 단종이 되지만 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폐차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차를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도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제가 듣고 있던 106.9 극동방송의 음악을 시게 틀었습니다. 저는 꿀릴 게 전혀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같이 음악을 틀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내 노래도, 이 찬양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싸우자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와 같은 당당함, 권력과 부와 명예, 높은 위치와 규모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당당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살든 무엇을 입든 내가 무엇을 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다른 것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양심을 갖추고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지만 세상 앞에서는 아주 작아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처럼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용서해달라고 비나이다 해야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함도 없이 사명대로 순종하지도 않은 채 그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하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저것도 아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불만 불평을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간증을 하지도 못하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양심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속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변호사 더둘로가 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주눅 들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내세우면서 바울을 고소하였고, 빌릭스 총독에게 온갖 아양과 아첨의 말들을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그들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나 크게 감사하니이다. 아멘. 어제 큐티를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셨을 겁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마 정권의 그 힘 앞에서 각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 당신에 의하여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에 의해서, 심지어 이 어떤 문헌에 따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난폭한 폭군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 곳곳에서 소동과 또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늘 한결같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억압하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동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앞세웠을 만큼 폭군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런 그를 향해 하는 태평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진 당신의 선견으로 인해 우리가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선견은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 앞을 예언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신적인 능력을 가리켜 선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이 선견의 능력이 허락되어진 것인데, 그 능력이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다라고 아부의 아첨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첨하는 말이 어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돈을 받고 사람을 변호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그의 비상한 두뇌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사건에서 바울은 어떤 잘못도, 그 잘못을 지적할 만한 어떤 증거 자료도 증인도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아나니아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겠습니다. 아마 그런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실이나 진실보다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다라고, 진실도 진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벨릭스 총독 앞에 섰던 그가 전한 말을 살펴보면 이 벨릭스를 비행기를 태워서 하늘 높이 올리기도 했다가 또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코너로 몰아세우는 아주 수사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살펴보면 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벨릭스 총독을 높이는 말에서도 거짓뿐이고 바울을 죄목을 참소하는 일에도 허위와 거짓뿐이었습니다. 결국 들여다보면 로마법을 의논하고 또 유대법을 들먹이지만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이 그저 바울을 죽이고자, 그는 이단입니다, 그는 소동을 일으킬 자입니다, 그는 성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으면 더럽힌 것이지 더럽힐 만한 자라고 그것이 어찌 죄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가이사랴 여기까지 쫓아와서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거짓과 허위뿐이니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더둘로의 말도 안 되는 주장 가운데 총독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더둘로가 이 죄목을 죄인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울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어쩌면 이미 이 더둘로가 이야기했던 주장처럼 바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얘는 가만 냅두면은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박스 로마의 평화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한 자이구나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며 고개를 까딱여며 말해보라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취급과 상황에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 듣고, 또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 바울은 겸허하게 이 상황 가운데 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꺼이 변명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더둘로처럼 새치열을 놀려가며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으로 자신과 그리고 그가 믿고 전하는 복음을 변호해 갔습니다. 그가 기꺼이 전한 변명들은 이러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목적은 다름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수 있지만 그는 오직 예배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이제 겨우 12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조사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따라 나시린의 서약을 한 그들과 함께 이 의식, 거룩한 예식을 행하면서 7일 동안이나 그 성전에 거하였고, 내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어찌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었겠느냐고 그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내가 전하는 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나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같은 소망을 가졌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유대 민족에게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이곳에 돌아온 것 뿐입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까지를 더하게 됩니다.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에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참소도, 어떤 세상 권력의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이 억울함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호소하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 기회 가운데 나는 부활의 복음, 내가 믿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양심을 소유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당당함을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명을 들은 총독 벨릭스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반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도 바울이 전하였던 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의 죄를 꾸짖거나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음으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풀어줘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재판하였던 빌라도도 동일하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풀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진 바울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는 벨릭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그리고 25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정을죄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계속해서 그를 곁에 두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꾸 부르고 아내와 함께 듣고 이것이 벨릭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안에 있던 양심이 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들어야 될 것 같고 나만 아니라 내 아내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그것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안에 있는 양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함 때문이었고 또한 바울이 구제연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그의 모든 친구들도 그에게 면회를 허락하였던 것은 이 바울을 풀어달라고 혹시나 나에게 뇌물을 주지는 않을까, 바울이 나에게 그 많았던 구제헌금처럼 내게도 재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심을 저버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총독 벨릭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이 가이사랴까지 달려왔던 아나니아, 양심 때문에 두려워서 계속해서 복음은 듣고 있지만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회심하며 나아가지 못하였는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 은혜는 나중에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이 반응할 때는 언제나 믿음 가운데 회개까지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차후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찔러줄 때 반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결국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거짓을 동원하기까지도 하고 이 벨릭스 총독도 보면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을 그냥 잡아두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화인 맞은 양심대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예루살렘부터 이 가이사랴까지 약 11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닷새가 걸려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까지를 내세워서 쫓아왔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면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선 바울을 참소하고 이 벨릭스에게는 아첨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양심을 팔아넘긴 사람들처럼 정말 끝까지 끝을 보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일까요? 무슨 억한 심정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는 것일까요? 아나니아를 본다면은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살려야 하는 제사장이 죽이는 일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길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머물려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이 가이사라 110km나 떨어진 그곳을 닷새나 자기의 돈을 들여서까지 거기에 와서 죽여라 죽여라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이 능력을 더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이렇게 악한 일에, 이토록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벨릭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공정한 판단은커녕 계속해서 바울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인기, 내가 얻을 돈 때문에, 결국 은혜보다, 하나님보다, 내 안의 양심의 소리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당당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위나 위치, 권력과 명예, 돈과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양심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악이라고 매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양심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끝을 보아도 멈출 수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이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순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행음한 여인과 또 예수님 두 사람 외에는 모두가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도대체 뭘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그러면서 추론하기는 아마 그들의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다 쓰셨을 거야.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아주 장수까지 구체적으로 막 써내려가니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 거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우리 성경에도 기록하셨겠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찔려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는 양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아주 악한 마음에서 이 행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아주 굳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하나같이 양심의 반응 가운데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 입술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혹시 아직까지 부글부글 끓는 우리의 분노를 잦아들게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지만 그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은 그 돌로 내리쳐 죽일 때까지, 피를 볼 때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심 없는 자의 반응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는 우리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감행하였지요. 그런 그가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처럼 선한 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그가 변론할 상황 가운데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의 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양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고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우리는 어쩌면 안전을 위해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을 하며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려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현명한 일도 아니라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까지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패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의 복음으로 물들여진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때에 우리는 부패한 세상을 막아설 수 있고 어두운 세상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양심이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선한 양심이 세상의 지식, 육체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인데 그 길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돈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치에 따라, 자리에 따라, 사람의 평에 따라, 규모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자리엔 내가 없고 기도의 자리에도 내가 없고 순종의 자리에도 내가 없고 사명의 자리에도 내가 없다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더들로 빌릭스처럼 부패한 지도자들처럼 화인 맞은 양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조르주 베르낭스는 미래의 사람들은 양심을 간지럽히기 위해서는 이 아주 날카로운 쇠망치와 못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죽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망치로 두들긴들 그에게 10년형, 20년형 이 종신형을 허락한다 해서 과연 그가 돌이켜서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말씀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야만 이 화인 맞은 양심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에 그러나 성령께서 또한 나의 마음을 만져가실 터이니 우리의 굳은 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몇 년 만에 부르는 찬양이라 여러분 익숙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도하는 마음에서 주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닮아지기를, 그리고 내 마음에 비워져야 될 것은 비워짐으로 양심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다시 한번 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아닐 줄 압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안다고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정직함으로 배우고,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죄의 천박함과 거짓됨을 버리지 않는다면 양심 앞에 반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배워가는 인생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버릇고 추악한 모양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된 모든 것들이 자각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님의 성령님이여 화인받은 나의 양심을 찔러주사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어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